여러분 그간도 잘 계셨지요? 한 가지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지요. 다음 월요일 날 제가 이발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머리가 한 3개월 정도 길었는데 다음 방송부터는 머리를 좀 깔끔하게 깎고 여러분 앞에 대할 수 있게 되어져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과거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변화하고 싶은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변화의 공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변화의 공식은 우선 자각, 깨달음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왜 이러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가, 강력한 동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행동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변화를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입니다. 외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상처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PTSD,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스오더,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말합니다. 이것은 큰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월남전 이후에 자유롭게 통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월남전에서 죽었던 군인들보다 그 이후에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외상장애가 사람을 괴롭히는가, 또 변화하지 못하게 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우선 방송하는 제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트라우마에 대한 경험을 한번 나눠 볼까 합니다. 우선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이제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제가 노래를 좀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로 되어 있는데 다 연습하고 이제 그날 당일이 되어져서 저녁 때 발표를 했는데 학부형들이 하나하나 학교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또 저희 어머님도 학교에 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문에 이제 들어오는 걸 제가 창호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생각한 게, 모든 부모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에 가사가 막히면 어떡하나 하는 그 불안증이 가슴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이 캄캄하고요. 그래서 저도 몰래 본능적으로 그만 학교 뒷문을 통해서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되었는가는 여러분들이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졌는데 이제 시험지를 받고 난 다음에 차분하게 시험 답안을 작성하는 그 요령들이 이제 주의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불안해 가지고서 주의사항을 읽지를 못하고 숫자를 쓰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숫자를 쓰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전부 다 숫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아무것도 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 제가 보기 좋게 고등학교 시험에 빵점을 맞고 한 해 재수했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그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기도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는 평소에 하던 일이니까 기도가 뭐 쉽게 할 수 있었는데, 혹시라도 다른 교회에서나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 기도하다가 기도문이 막히면 어떡하느냐고요. 이런 불안이 저에게 있었으니까 교회가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불안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트라우마의 결과는 불안으로 나타났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발표에서도 발표가 제대로 안 되고, 고등학교 시험도 떨어지고, 목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제1공식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아,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알고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술에 취해 오시면 술주정을 하셨는데 좀 심하게 하셨어요. 가구를 다 때려 부시고, 때로는 또 우리 어머니를 구타도 하시고, 이러한 불안한 환경 속에서 내가 이 불안이 밀려왔다, 그렇게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불안해 가지고는 내 인생 망치겠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3의 공식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내가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변화가 되잖아요. 요단강 물에 제사장들이 발을 담글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뭔가는 스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우선 적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심리치료에서 체계 둔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적고 쉬운 것부터 미리 해두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적은 것, 새벽 기도 때부터 설교 온 거를 보지 않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구역 예배 때에 설교 온 거 없이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여러분, 없는 것을 잊게 하는 데는 훈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주일 설교를 원고 없이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적은 것부터 차근차근 미리 훈련하고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는 데는 훈련밖에 없지요, 뭐.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원고 없이 설교도 할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러한 그 트라우마, 불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떤 전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이지만은 독수리가 날지 못하고 달을 쫓아다니는 아주 우스운 독수리 모양처럼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제가 아주 아찔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만약에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트라우마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또 자유가 왔습니까? 독수리처럼 나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예, 저는 지금은 트라우마에서 변화가 되었고 자유가 와서 더 높은 창공을 자유롭게 나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의 공식을 대입해서, 특별히 오늘도 트라우마 때문에, 과거의 그 심한 상처 때문에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 공식을 적용해서 트라우마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져서 삶의 아름다운 전진과 정말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르는 그런 자유로운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습니다.